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마 선거철이라서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잔잔한 물결처럼 요동치 아니하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사망 무덤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는 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사막은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막에 가면 쉽게 길을 잃는다고 합니다. 사막은 불덩어리 같은 열기가 있어 아들은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몸의 기운이 빠지고 입술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길을 언제 찾아낼지 또 사막의 끝은 언제 있는지 막막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푸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인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반드시 길이 나타날 것이고 마을이 나타날 것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렇게 아들을 격려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은 힘을 내봅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또 걷습니다. 그런데 작은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눈에 사막의 무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이 사막의 무덤을 보자마자 들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것 보세요. 무덤이 있어요. 저 사람도 사막을 헤매다가 죽은 것이 분명해요. 이제 우리도 죽음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절망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힘주어 말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희망의 징조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 앞에든 부활의 신앙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특히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20장으로 끝이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복음서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20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제자들 만났고 20장으로 끝이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복음서예요. 그런데 21장이 붙어 있어요. 21장이. 왜 붙어져 있을까요? 21장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20장으로 끝날 수 있는 요한복음서를 왜 주님은 21장을 붙여 놓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인데 이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이건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몇 번째 만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14절에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 두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찾아오신 거죠. 자, 두 번째 사건은 이 그 후에라는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첫 번째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났어요. 자, 봅시다. 성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 놓으시고 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저 그림 성화 보이죠? 저희 교회 그림이 있잖아요. 저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나는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제자들 중에 좀 특별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만나 주셨는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에 도마를 만나가지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저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가 웃기지 마. 나는 못 믿어. 안 믿어.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와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27절 말씀 28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도망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 몰라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린 곳이 어딘지 몰라. 안 봤어. 그렇게 예수님이 네 손을 내 손이 가리키는 곳을 봐. 그리고 그곳을 만져봐.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야, 여기. 요거 만져봐. 창자국이 있지? 그 손에 넣어봐. 넣어보게 하신 거예요.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니라. 너희들과 3년 같이 살았던 예수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니라. 만져보라고 해요. 그래서 도마가 만져요. 확인해요. 만져요. 확인해봐요. 손가락을 넣어봐요. 그리고는 어때요?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믿고 살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부활절이 다가오면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요, 이 피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피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금 찾아오시고, 성찬의 성례의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그게 성례예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 우리에게. 이게 내 몸이니라, 이게 내 피니라. 그래야 성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지키고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다 잊고 살아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자들의 삶은, 첫 번째,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시절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은 다 세리 마태를 제외하고는 다 무슨 일 했던 사람입니까? 어부예요.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기 전에 사건이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사색했죠. 당연히 예수님도 모르고 제자들도 몰라요. 그 시절이 있었어요. 두 번째 시절은 예수님을 만난 시절이에요. 3년. 3개 맞죠? 3년. 요래 가지고 3년 그러면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만났어요. 그리고 동거동락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3년입니다. 3년. 이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어요.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절이 있어요. 세 번째 시절 중요합니다. 이제 자, 세 번째 시절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세 번째 이 시간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몰랐던 첫 번째 시절과 똑같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 어디서 만나셨어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만났어요. 오늘 보세요. 오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고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 변화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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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운 사건이죠. 첫 번째 시절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절과 똑같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눈에 크게 뜨고 이 말씀을 보세요. 부활의 의미가 뭐냐? 부활의 의미가 뭐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부활은 뭐냐? 부활의 의미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 여러분과 저는 나를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뭘 못 박았다고요?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게 육체라는 의미는
탐심과 정욕이죠. 오늘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정욕과 탐심이죠. 예.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죠.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내 육체를 정욕과 탐심을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도는 이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변화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성전에 올라올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변화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성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뭐냐? 두 번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성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말을 하면 안 돼. 내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나라가 왜 시끄럽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성도들이 제일 시끄러운 거예요. 성도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내 맘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오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의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살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부디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해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정말입니다. 묻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물으셔야 됩니다. 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물으세요. 우리 학생들 물으세요. 아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세요. 그리고 영감을 주세요. 영감을. 하나님의 영감을 주세요. 끊임없이 물으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들,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어요.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던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던지면 없어요. 죄송하지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거나 같아요. 그거는 1000개, 10,000개가 있습니까? 없는 거나 같다니까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 물으세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 주님은 주인이 되세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주인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알려주세요. 야,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이야.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의 의미는 뭐냐? 부활의 의미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주님이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나를. 자, 우리 고백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그렇죠. 나를. 우리보다는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죽는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부활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뭐예요? 증거 있으세요?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증거는 이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뭡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4장 7절 다시 한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 학생들 영어로. 자, 시작. And there they preached gospel. 가스펠 이러면 안 돼. gospel. And there they preached gospel. 복음을 뭐한다? 전하니라. 시연이 왜 웃었어? 발음이 이상해도 참아야지. 성도 여러분들, 증거가 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증거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 어떻게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제 친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친구 와이프 재수씨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췌장암으로 고생하다가 3년 동안 54살이에요. 3년 동안 고생하다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2개월 전에 그 친구가, 형봉아, 내 집사람이랑 교회 간다. 예수님 믿기로 했다. 예수님 만났어요. 3년 동안 복음 전했어요. 교회 가라. 2개월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장례식장에 가니까 교인들이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계시더라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증거.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증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증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성도의 증거를 일생 동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지나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났고 두 번째 만났고. 그런데 그들은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